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이제 늙어가면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젊음도 잃어가고 청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별로 소용이 없는 거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그걸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예전에 별로 쓸모가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제 친구도 떠나가지요. 또 친척도 떠나가지요. 나이 먹으면 다 이제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는 게 많아져요. 또 명예도 내가 예전에 누렸던 화려한 명예도 세상 명예도 떠나가고. 그거 나이 먹으니까 다 이제 떠나가야죠. 은퇴하고 다 떠나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 다 잊어버려. 그 기억력도 없어져. 기억력도. 그래가지고 점점 조용해. 그래서 이제 기억력 좋아진다고 저기 노인정 가가지고 뭡니까 고돌이 10원짜리 치면서 열심히 그거 별로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뇌를 굉장히 운동해야 된대. 뇌를 이게 자꾸 뇌를 사용 안 하면은 이게 뇌가 수독되면 안 되잖아요. 뇌를 자꾸 운동시키려면 자꾸 뇌를 쓰라 이거예요. 뇌를 공부도 해야 되고 자꾸 뭔가 학습도 해야 되고 나이 드실수록 그런 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이제 기억력도 좋아지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세포가 말이죠. 나이 먹으면 없어져요. 세포가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 살도 이렇게 점점 이게 이제 세포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르다에게 충고하는 말로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냐리라. 빼앗기지 않는데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나사로였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오라버니가 나중에 이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사건도 나타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식사 대접을 하려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가 초청했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옵소서 하시고 이제 와서 오셨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어요. 예수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제 준비할 게 많잖아요. 토닥토닥 부엌에서 지금 뭐 이것도 저것도 맛있는 것도 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보니까 동생이 같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동생을 보니까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라고. 아니 제가 왜 저기 앉아있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예수께 나아가서 주여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는 거를 지금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 혼자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거기 앉아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마치 뭐 예수님도 섭섭하고 마리아를 좀 혼내주세요. 혼낼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빨리 나오게 해서 같이 도와주세요. 그런 입장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당연히 이제 그 마르다가 얼른 동생 보고 예수님 마리아 보고 얼른 나가서 동생 도와주라는데 예수님 오히려 마리아를 두두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마르다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얘기하시면서 이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애쓰는 일을 가지고 주님께서 물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쁜 편은 뭐고 좋은 편은 또 뭐야? 그럼 뭐 마리아 마르다는 뭐 그럼 교회에서 봉사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손님 올 때나 누가 왔을 때 봉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발 앞에만 있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뭐 마르다를 우리가 그 마리아를 두둔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칫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예배만 드리고 하면 그 예수님이 최고로 좋은 거고 봉사도 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뒷전이구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이게 그냥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혼자 했다는 거야. 혼자. 내가 왜 마음이 분주했어요? 주님께서 자기 생각에는 주님을 이제 초청해 놓고 이거 자기가 많이 준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는 많이 상을 크게 차려놓고 상이 휘어질 정도로 뭐 오늘날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휘어질 정도가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신방 하여튼 뭐 예전 일이지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더라고. 근데 물론 그 정성은 참 귀한데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혼자 했다는 거예요. 혼자. 그건 귀한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소홀히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귀한 일이지만은 문제는 혼자 해놓고 나중에는 그게 뭐야? 왜 지금 그것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줍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이만큼 주님 옆에 내가 정성을 쏟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혼자 해가지고 지금 쟤는 왜 우리가 꼭 어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물론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어떤 회사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아. 그러면은 직장 상사한테 아니 왜 일은 저 혼자 다 하셔놓고 쟤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회사를 위해서 또 무슨 집안일에서도 보면은 만약에 형제가 있으면 누군 열심히 집안일 치우는데 쟤는 맨날 빈둥빈둥 소파에 누워가지고 놀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뜻으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봉사해야지. 근데 문제는 혼자 했다는 거예요. 혼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 패턴.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 그러니까 이 좋은 편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편.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르다가 볼 때는 밉상이 될 수 있어. 그 당시는. 왜 쟤 지금 많이 차려놔야 되는데 더 좋은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주님이 원하신 건 한 가지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감당을 못해. 혼자 해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발 앞에 있으라. 내 발 앞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앞에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뭘 내가 한다고 막 분주한 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 알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내 발 앞에 있으라. 내 발 앞에서 나와 함께 하자.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와 함께 하자는 거야. 이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해. 마음이 분주하다는 건 뭐야? 내가 뭐 뭔가를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뭔가 좀 이게 내가 뭘 드러내야 되고 뭘 막 나타내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하다 보면서 이미 주님을 영접은 했어. 근데 내가 뭔가를 좀 내가 나타내야 되잖아. 막 나타내야 되잖아. 나쁜 건 아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막 벌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져. 막 그냥 분주해져. 뭘 하긴 해야 돼. 뭘 해줘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근데 마음은 분주하고, 근데 이제 결과는 그렇게 곱스럽게 되질 않아요. 꼭 누구를 또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했는데 왜 너는 일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어떤 그 원리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주님의 발치 앞에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마음. 이게 좋은 편입니다. 이 좋은 편은 뭐예요? 마르다 형, 물론 우리의 신앙형이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 형이 있어요, 마르다 형. 마르다 형이 있고 마리아 형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누가죠? 물론 나중에 마르다도 결국은 주님 앞에 훌륭하게, 주님 앞에 훌륭한 믿음을 갖게 돼요, 나중엔. 그러나 이 상태로 우리가 마르다 형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뭔지를 많이 내가 스스로 이루려고 해요. 내가 이루려고 그런다고. 고린도 교회 보면은, 고린도 교회 보면 성도들이 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너희는 육에 속한 자라. 육에 속하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항상 자기 것으로 하는 거야, 자기 것으로. 주님의 자원으로 하질 않아. 내가 내 자원, 내 학벌, 내 집안 배경, 또 뭐 어떤 내 재능, 이것으로만 해. 나를 인정해 주죠. 서로 누가 경쟁하듯이. 신앙생활이 나보다 좀 더 잘하면 라이벌이 돼버리고, 신경 쓰여진다, 이거. 그게 아니거든. 근데, 그러나 정말, 바울이 원한 것은 뭐예요? 너희가 아직까지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신앙이로다. 시기와 분쟁이 있도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뭐? 오늘 여기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분주한 게 아니에요. 분주해. 마음이 막 분주해.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뭔가 막 일을 많이 해야 되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결과가 별로 나타나진 않아. 성과가 나타나지. 갈수록 더 패패해져.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말씀하세요. 왜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야? 십자가래, 십자가라.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는 것 외에는,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왜? 이제는 그가 왜 십자가를 알려고 했습니까? 왜 그토록 그가 택한 것이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하잖아요. 왜 신앙생활이 왜 내 재능과 내 학벌과 내 집안 실력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했다래요. 그리스도로.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그걸 통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결코 인간의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댔어요. 그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논리, 학술, 배울 수사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할 때 그거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죠.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돼. 내 실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신앙.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내 실력이 아니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 조금 있는 그 실력 가지고 그거 발휘해 보려고 하다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배우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뭐 박사학위 아무리 딴들 그거 가지고 뭐 그거 내세운다고 해서 얼마나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나중에 다 뺏겨버려. 찾는 게 없어. 세월 갈수록 점점 참담해진다 이거야.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것은 결코 늙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육신은 다 펴야져요. 육신은 점점 갈수록 잃어버려져.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점점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에서 더 새로워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새로워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왜 십자가의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야. 이걸 몰라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박힌. 내가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돼. 날마다 그래 우리가 속상하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냥 죽어야 돼. 성질 때문에 그냥 죽어야 되나. 에이 안 죽어가지고 속이 그냥 성질 팍팍 내가지고 또 다 때려부시고 나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성질 때문에 일 다 저질러 놓고서 나서 또 아무 책임감 없이 또 성질 때문에 그랬다. 그거 안 죽어서라도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어요. 이 타고난 성량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안 죽더라고. 타고나고 안 죽어요. 아유, 그냥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냥. 여자는 타고난 게 속성이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봐. 그리고 남자는 또 그 남자대로 또 그 주특기가 있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있어요. 안 죽어. 근데 내가 죽으려니까 아이고 죽어야지. 안 죽는 건 어떻게? 안 죽는 건. 근데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앞에 사랑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면 고린도서 4장에도 보면 항상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저 그냥 이 마르다 같은 그 신앙적인 입장은 자꾸 뭔가 그냥 막 이렇게 막 일을 벌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이게 항상 분주합니다. 우리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 이제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6장 7절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으로 하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은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무엇을요? 육신은 자기가 내가 앞장서서 해야 돼. 주님보다 내가 앞장서서 해야 돼. 내가 앞장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오지랖이 높다는 거예요. 오지랖이 높다. 그냥 막 설레발 막 해놓고 막 앞서가 막 해놓고 나중에 뒷짐 딱 지면서 난 책임 없어. 그런 사람들 많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가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오늘 주님의 발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정말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너희는 이제 무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물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법이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란 잣대 앞에 항상 우리를 내놓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죽으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지성소가 열린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성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성소를 모른다면은 구약 성경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제단이 있어요. 거기 불을 태우고 양을 잡고 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대로만 머물러도 괜찮아. 꼭 어디로 나와야 돼요? 꼭 반드시 성소 앞에 나와서 성소 앞에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잡지 말래. 아무 데서나. 꼭 여기 와서 잡으라는 거예요. 왜? 지성소 앞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아무 데나 잡으면서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아무 데서나 막 그냥 희생을 드려, 희생. 양을 잡는다니까 여기 가서도 그냥, 그 세상에 나가서 종교 가보세요. 그냥 가서 빕니까? 많은 뭡니까? 무슨 복을 빌려고 복세라 그러냐? 뭐야? 하여튼 드려. 엄청 드려요. 그것도 드립니다. 드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돼. 주님 앞에 나를 드려야 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너의 욕심과 내 십자가를 내 앞에 죽여야 해. 그래서 우리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무수하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아빠. 얼마나 아빠, 여기는 원래 원뜻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할 때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 아빠. 응? 어릴 때 말이죠. 우리가 품에 들어갈 때 아빠. 우리가 그 품 안에 있으면은 좀 안식을 얻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맡겨지질 않아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맡겨지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다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주님이 다 치료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그때는 그냥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스스로 해보려니까 막 내가 해보니까 막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근데 내가 안식을 편하니까 그 안식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빠에게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친히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자녀인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등한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행할 수 있게 하시든지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것도 정말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가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이 과거의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광의 자유에 이루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뺏기지 않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왜 우리가 그걸 십자가를 뺏기지 말아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이길 것이 아니라 이게 해결 못해. 이건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이거 오랜 동안 내 안에서 자라왔던 것들이 뿌리가 이게 뽑힙니까? 안 뽑혀요. 안 바뀐다 이거예요, 성령이. 근데 이것을 우리 연약함을 뽑아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능력으로 임하시. 하나님 뜻대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만들어 주실 줄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사람이 성품이 바뀌질 않아. 예수를 믿어도 그 성질 그대로 살아있고 그 성품 그대로 그냥 그 까칠하고 그냥 톡톡 쏘고 하나도 바뀌지 않고 아니면 그냥 느글느글한 마음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솔직하지도 않고 그냥 무뚝뚝하고 그냥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자기만 알고 이런 거 조금 더 양보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바뀌어. 근데 성령이 오시면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 사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그 주님 뜻대로 일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아는 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바뀝니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환경에도 넉넉히 이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랬어요. 끊을 수 없어요. 환난이 와도 환난이 없으니까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없으니까 핍박이 있을 수 있다니까. 공고가 있을 수 있어요.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어려운 위태한 지경에도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죽일 수가 없어. 사울은 온 군대가 모든 세상에 육의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모든 군대를 다 지휘권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잡지를 못해.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한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떠나가 버렸어요. 악신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가시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사가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만 따라다녀. 백성들이 먼저 앞서가 버려요. 그들의 마음을 누가 잡아버렸어요? 자기가 명예의 지위가 먼저 잡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가질 못해. 그러니까 이상한 그 상순이나 쓰고 그 마술하는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어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지를 못해요. 잡을 수가. 그렇게 군대가 동원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다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냐. 심지어 이런 상황에까지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육신에 져서 이길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혼자 하려고 해요. 내가 마르다처럼 막 혼자 내가 하려고 해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단코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다 빼앗겨도 다른 것을 잃어버릴지 몰라도 주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영혼과 내 주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뺏긴다고 다른 거 붙잡으려다가 십자가 놓쳐버리고 예수님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6일은 6으로 가면 6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떠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에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장래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다른 거 방법 다 쓰고 결국 주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걸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성소 앞에 나가는 거, 성소에 들어가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꼭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때문에 바빠요? 직장 때문에 바쁩니까? 뭐 때문에 바쁩니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나중에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뺏기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